무상심심 미묘와 백천만금 난여무 악업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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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년하여 인열의 실력품 재불차도랑 소덕비요법 능지식영자 불구역당덕 능지식영자 어제법지 맹자급은사요철무궁짓 여풍무궁주일체 무장의 어열의 미루지불소살겨 인연급자재수이여질서열의 여일을 강명능제제 사연행세간 능멸중생한 교무량보사 필경주일 성시고 어유지자 문차공등의 어아벨도 능수지사견신업을또 결정무효이. 예. 오늘은 을사년 마지막 부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1년 내내 여러분들 수양하고 법문 듣고 또 이 도랑을 잘 참 옹호하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모든 부자들에게 합장하고 손을 모읍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법을설한 걸 대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노 심지법문 해가지고 단박 깨달는 마음의 본바탕을 단박 깨달는 법문을 갖다가 올해는 늘 설해왔습니다. 모범연화경을 그냥 문자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자 가운데 담겨 있는 부처님의 깊고 깊은 뜻을 전하자. 이것이 이 스님의 하나의 근본입니다. 천경만론을 어느 선지식이 설한다 그래도 모두가 법화경에 드는 문이요, 법화경에 당처는 제법 실상입니다. 실상을 여러 경연에서 다른 이름으로서 밝혔습니다. 진여성품이라 하기도 하고 일실제라 하기도 하고 자성청정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열애작이라고도 하고 여열하고도 하고 혹은 실체라 하기도 하고 실상반야라 하기도 하고 일성이라 하기도 하고 수능음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법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혹은 법신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중도라 하기도 합니다. 혹은 필경공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정인불성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선정열반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만도 이 여러 가지 명칭이 실상의 다른 호칭입니다. 요즘 미스님은 다른 선지들이 지은 어떤 그 논소책을 갖다가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보는 것 때문에는 물론 뭐 시간 나는 대로 짬짬이 하면서 열어봅니다. 열어보는 것 전부 어떻게 보는 것 때문에 머리가 시끄러집니다. 실상을 갖다가 인도하고 실상을 갖다가 이해시키고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다른 말로서 막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어떤 선식이 나타나고 어떤 조사가 나타나고 어떤 부처님이 오신다 그래도 제법 실상 위에 다른 법이 없습니다. 그거 끝입니다. 그 필경공이라고 필경각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도랑에 앉아서 깨달으신 구경의 법입니다. 중생들의 근기 따라서 그들을 위해 다른 이름을 세운 것입니다. 유일불성 법화경 당체가 제법 실상이요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의 참모습, 진실한 모습을 다른 이름으로서 제법 실상이라 합니다. 84,000의 법문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마다 마음의 참모습이 제법 실상이요 상자정멸상입니다.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항상 스스로라는 것은 중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중간에 또 사라질 것도 아니고 깨달음으로서 해서 비로소 생긴 것도 아니고 묘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스스로 저절로 정멸상이다. 그 정멸상이 항상 저절로 정멸상이 우리들의 마음의 참모습입니다. 그래서 청경만론을 누가 설한다 해도 제법 실상의 도리에 드는 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일성법이 제법 실상 그 자체입니다. 네. 일성법인 제법 실상을 깨달으시고 성도하셨지만은 중생들 자심에 중생들 마음에 미혹하여 윤회 길에서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문을 설하셔가지고 우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건지자 이래가지고 법을 사제법부터서 설하셔가지고 중생의 근기를 40여 년간 키워오신 이후에 이 제법실상의 당체인 법화경을 설하신 것입니다. 이 법화경은 한마디로 해가지고 우리들의 그 마음의 참모습을 제법실상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설하셨거든요. 그래서 법화경 그 자체가 우리들
마음의 참모습을 설하시고 있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떠나서 법화경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진리 그 자체입니다. 환경에서 이 스님은 이 대목을 갖다 상당히 참 좋아합니다. 환경의 사구절입니다. 야욕 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 법계성 일체유심조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서 푸는 것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삼세제불을 알고자 한다면 응당 법계의 성품을 가나라. 일체가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랬습니다. 응당 법계의 성품을 가나라. 자기 마음을 가만히 비추보라. 가난다는 것은 마음으로서 마음의 눈으로서 비추보는 걸 말합니다. 일체가 일체 유심조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모든 불법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마음을 떠나서는 한 법도 없습니다. 만약 마음 밖에서 무엇을 구한다면 진리를 구하고 법을 구한다면 이것은 불법이 아니고 예도입니다. 정토삼봉에 보면은 남아미타불 지극히 10번만 내워도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는 연불 안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죠. 거기에 대해서 스님은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왜 자신의 정토는 직시하지 않고 따로 아미타 부처님의 모의국에 왕생하고자 하는가? 모범연하기 머무는 곳이요, 곳이 꽃적강터요. 제법 실상을 깨달아 증득하면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불구토 자체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걸 상계라 그러는데 상계를 오직 마음이 지은 바입니다. 마음이 온갖 선업도 짓고 온갖 악업도 짓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시방국토가 청정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내가 앉은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연불해가지고 10만원 국토를 지나서 다시 모의국에 그 정토에 극락세계에 나고자 하는가? 마음은 악도도 그 마음이 짓고 천당도 그 마음이 짓습니다. 10법계 저 지옥부터서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불계 이 10법계를 그러죠. 우리는 10법계를 진용일 넘나들고 있습니다. 한 생각, 화내는 마음은 지옥이요. 한 생각, 탐내는 마음은 악이게요. 한 생각, 어리석음은 축생게요. 한 생각, 투쟁심은 아수라게요. 한 생각, 착한 마음은
인간계요. 한 생각 정직한 마음은 천상계요. 한 생각 생사의 고통을 여의면 성문계요. 한 생각 인연법을 깨달으면 영각계요. 한 생각 지혜심을 일으키고 자리타행은 보살계요. 한 생각 제법실상을 깨달으면 거기가 불계입니다. 그 제법실상의 도리는 바로 부처님 세계 그 자체입니다. 법신불 자리거든요. 거기가. 이런 도리를 갖다가 천재대사께서는 일념 삼천이라 해가지고 제법이 일념 삼천이다. 한 생각 가운데 삼천 제법을 구족하고 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제법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보리달마께서는 말로 펴지 못하고 면벽군영하셨고, 유마거사는 입을 다물고 절언하셨고 말귀를 끊어버렸고, 세종께서는 항해에서는 일체 유심제를 하셨고, 법화경에서는 지지불부불설 그만둬라 다시는 설하지 말아라, 이렇게 절언탕이랍니다. 말귀를 끊었던 개성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절언탄을 쓰신 것입니다.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하고자 하고 진리를 구하고자 한다면은 마치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범연화경 모법이란 우리들의 마음, 참모습, 실상 그 자체입니다. 그 실상을 우리의 마음의 참모습을 밝히시고자 모범이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벗어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상계가 전부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12년 법도 마찬가지고 사제법도 마찬가지고 전부 우리들의 마음을 노래하는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모범연화경 우리가 외우면서 자기 자성불에 기한이 되고 자기 자성불을 드러내는 경우가 되고, 자기 자성불을 드러내고 자기 자성불에 기하는 것은 시방제불에 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자성불과 시방제불과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항해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방제불의 법성이 나에게 들고 나의 자성과 다시 합치도다 이래냈습니다. 시방제불과 자성과 내 자성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도리가 나무모범연화 외우는 도리입니다. 모범연화경을 떠나서 제불실상의 도리를 떠나서 별도로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천객만론이 그 법을 깨닫게 하시고자 설하신 하나의 과정입니다. 다시 모범연화경을 떠나서 다른 법을 구하거나 찾거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어른스러운 사람이 금덩어리를 쥐고 다시 밖에서 금덩어리를 찾는다고 헤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자체가 모범연약형 그 자체입니다. 모범연약형 별도로 따로 있고 내 마음 따로 있고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옛날 선지식들은 심야 모범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꼭 모범연약형이다. 별도로 밖에서 찾으면은 무량한 세월이 가도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은 우리들의 음성을 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8음이라 해가지고 8가지 음이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 음성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급포음이라 해가지고 맑고 아름다워서 듣는 이로 하여금 실증이 안 나고 도의 경지에 들게 하는 그런 묘력이 있습니다. 부처님 음성은. 이를 갖다가 극호음이라 합니다. 두 번째는 유연음이란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제자답이 그 자체입니다. 제자답이 그 자체가 음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중생들이 듣고는 공경심과 기쁨을 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적음, 부드러울 하자, 화목할 하자, 적당하다는 그 적을 말합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화평하게 하고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음성이기 때문에 진리를 갖다가 깨닫게 하고, 이러한 음성이 하적음이라 그럽니다. 네 번째는 존해음이라 해가지고 존경할 존자, 지혜 heb자입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존중이, 공경심이 스스로 일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런 마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려음이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자의 음성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려음이라는 것은 천마애도를 굴복시키는 그런 힘이 음성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가 불오음이라고 하는데, 그는 착오할 때 착오하지 않는다, 어긋나지 않는다 뜻입니다. 말로서 논의함에 있어서 잘못됨이 전혀 없다. 일곱 번째가 깊을 심자 멀원자입니다. 심원음이랍니다. 음성이 깊고 멀어서 저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음성이 뱃속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사방에 다 들린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가 불갈음이랍니다. 목마를 갈자죠. 음성이 그치거나 그침이 있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음성을 들음으로 해서 중생들이 도를 갖다가 얻는 그런 마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처님 음성은 특별한 음성이 8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수행자들은 범음을 가져라, 범음을 내라. 범음은 그 하늘범자를 씁니다. 맑고 깨끗한 음성, 시방에 두루 들리고 듣는 자로 하여금
안언하고 심심을 얘기하고 불법에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그런 음성을 갖다 맑고 청한 음성을 갖다 범음이라 합니다. 수행자는 물론 출가자도 마찬가지고 재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범음을 내야 됩니다. 다듬어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보는 것 때문에는 그 사람의 지나온 바 그 인생길이 눈에 보입니다. 사람 간상과 같이 그 음성의 성질도 각각입니다. 다 다릅니다. 지금부터서 자기 음성을 갖다가 좋은 운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서 벌써 음성을 사용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해야 되고 그 음성은 우리 생활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삼사일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마제법회, 소년법회 하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 생각하고 일어나라. 한마디 하라. 말을 가볍게 하는 것 때문에 실수하기가 쉽고 남한테 실망과 아픔을 안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 생각하고 한마디 해라. 심지어 공자 같은 분은 구사일언까지 했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 9번 생각하고 한마디 하라. 그거는 우리는 따를 수 없지만 세 번 생각하고 한마디 하라 하는 이거는 우리가 몸에 익혀야 됩니다. 수행자는 삼사일언함을 갖다 항상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말을 가볍게 한다는 말이죠. 말을 가볍게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인격이 손상되고 가벼워집니다. 수행자는 항상 맑고 청정한 음성을 가져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술 먹고 고기 먹고 담배 피우고 음성이 탁해집니다. 음성이 거칠고 탁해짐으로 해서 자기 운명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청정한 음성을 갖다가 유지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제목봉창 소리내서 하고 경전독경 소리내서 독경하고 이러면 그 음성이 변합니다. 공덕의 음성으로 변합니다. 입에 넣고 돌돌 굴리는 것 같으면 그게 잘 안 고쳐지는데 자기 혼자 살 때는 소리 내서 좀 해가지고 음성을 갖다 자기 음성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 음성 가운데 업이 전부 녹아 있거든요. 음성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구나, 지금 환경이 어떻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사람 간성을 보고 그 사람을 운명을 갖다 알아보듯이 음성을 들어보고도 얼마든지 그 운명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법화행자들은 청아하고 포근하고 안온한 음성을 다듬어 가야 됩니다. 속담에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가운데 뼈가 있다는 말이죠. 말 가운데 뼈도 있고 가시도 있고 비수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고치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 운명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자기는 좋은 말로 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이 보는 것 때문에 그 말 속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평소의 습관입니다. 말은 상대방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불자들은 자비스러운 말, 부드러운 말, 온화한 말, 듣는 자로 하여금 편안하고 안온한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말하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해강반조합니다. 비춰봅니다. 자기를 놓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친 말이 나와도 그걸 금방 잡지를 못합니다. 수행자는 불법의 심신과 예를 돕는 말을 하고 법을 듣고 불법의 심심을 내고 그런 안정된 말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덕목과 교양이 서로시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정직한 말을 하고 품격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세치도 안 되는 해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을 잘 쓰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정하는 것 같으면 그 말이 바로 양약이 됩니다. 양약이 되기도 하고 부처님께서는 열애수랑품을 설하시고는 이 양약을 이제 이 양약을 여기에 놓아둘 테니 너희들이 가져다 먹어라 이렇게 열애수랑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약을 모범연약은 우리가 수행함을 해서 수행하는 것이 먹는 것이죠. 수행함을 해서 낫지 않은 병이 없고 멸하지 않는 업이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진리를 갖다 설했으니 너희들이 이제 갖다 먹어라. 너희들 스스로 수행하라. 내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놨으니 먹는 걸 너희들이 먹어라. 안 먹는 걸 갖다가 억지로 내가 떠먹일 수는 없다. 너희들이 스스로 갖다 먹어라. 그래서 모범연약을 갖다가 양약이라고 수랑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옳게 먹으면 낫지 않은 병이 없다. 이 약을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것은 제법실상을 깨닫는 뜻입니다. 그 제법실상 도리에서는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말씨는 자신의 운명을 밝은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가시가 있는 말, 이런 말을 쓰므로 해서 자기 운명을 어둠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실을 갖다가 우리가 다듬고 고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경전
독경할 때 소리내서 독경하고 훈련입니다. 하나. 제목봉창할 때도 소리내서 제목봉창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운명을 밝은 쪽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오늘 을사년 송년법회 때 저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법을 설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해가지고 3, 4일입니다. 항상 말할 때는 자기 자신을 놓치지 말고 말하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해강반조하라. 가만히 비추어보라. 그러면서 말을 하라. 이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달랑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습관을 늘 길러야 됩니다. 말을 갖다가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자비 쓰는 말을 하는 것처럼 자기 운명이 그렇게 변해 갑니다. 자기 운명을 갖다가 어둠 속으로 빠뜨리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밝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사주는 불변입니다. 사주가 뭡니까? 생일월일 그 자체가 사주 아닙니까? 그 주는 기둥줄자를 쓰죠. 네 기둥. 난해, 난월, 난일, 난시. 네 가지 기둥이다. 사주랍니다. 그게 변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운명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바뀌는가? 운명은 시시각각 바뀌고 사주는 불변이다. 만약 우리가 그 사주대로 살아간다면은 마침 좋은 사주를 받고 난 사람들은 땅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주는 불변이지만은 운명은 시시각각 바뀐다. 무엇에 의해서 바뀌는가? 마음씀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걸 갖다가 스님은 용심이라 합니다. 쓸용자 마음씀. 마음씀에 의해서 자기 운명은 시시각각 바뀌어간다. 그래서 마음씀을 갖다가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행법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공하고 내 마음이 공함을 해서 거기서 일어난 법도 공하고 법이 공함을 해서 내 마음이 공하고 법이 공한데 거기서 지은 죄와 복이 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와 복도 공하고 이래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무슨 업을 지는 것도 뭐 업을 지었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좌절하고 뉘우치고 막 이러는데 내 마음에서 지은 공한 내 마음에서 나온 그 죄와 복이 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죄와 복도 공하고 내 마음도 공하고 그러면 그 죄와 복이 어디 붙어야 되는가? 어디 의지해야 되는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걸 갖다 실상참회랍니다. 죄와 복도 주체가 없습니다. 그 공한데 무슨 모양이 있거나 그 주체가 있을 수가 없죠. 주체가 없습니다. 죄와 주인이 없습니다. 죄와 복도 머물고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함을 해서 그런 참여를 갖다 실상참여나 칠상참여를 함을 해서 손가락 한 번 튕길 잠깐 사이에 100만억 아성기급 동안 지은 생사중재를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다, 무슨 복을 지었다, 그것이 의지하고 머물고 주인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공한데 어디에 의지하느냐. 마치 허공에 바람이 머물 수 없듯이 죄와 복도 머물 길이 없습니다. 이런 참여를 하면서 100만 원 억급 동안 지은 생사중재가 손가락 한 번 튕길 순간에 전부 사라진다 이런 뜻이. 우리가 재벌실상을 깨닫고 재벌실상의 도리가 내 본래 자성의 참모습이라고 보는 것은 거기에는 죄와 복도 머물고 붙을 거는 의지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 해서 내가 무슨 업을 지었다, 무슨 복을 지었다, 그런 데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재벌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우리가 안주하는 것 같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설사 가령 이 몸을 오늘 버린다 해도 거기에 두려움이 있거나 거기에 걸림이 있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제목 봉창하면서 자기 마음을 가만히 곁들여 보란 말이에요. 가만히 비추보는 것 같으면 마음이라는 것이도 행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이 머물고 붙고 의지할 바가 전혀 없습니다. 생사가 어젯밤 꿈속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대법을 수행해가지고 생사를 갖다 해결하지 못한다면 해결할 건 법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 법으로서 생사를 뛰어넘고 이 법으로서 성인의 위치에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학에서도 그렇고 여러 실력품에서도 그렇고 부처님께서 자학에서 마지막 개성이 뭡니까? 저기 보는 것 같으면 매자작시 야량중생 특이무상의 속성지 불신데 매냥 내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시에 들어가지고 빨리 부처님 몸을 이루게 할 것인가? 밤낮으로 의만 생각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무상시해가 뭡니까? 무상시해가 재불실상한 도리입니다. 거기에 들어감으로 해서 속선지 불신한다. 빨리 부처님을 이룬다는 뜻이요. 매냥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저 중생으로 하여금 득임무상에 무상시에 들어서 속선지 불신 부처님 몸을 이루게 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생성부를 얼마나 부처님께서는 바라시는가를 예레수랑법 마지막 개성에서 참 그 부처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실력품에서도 마지막 개성이 그냥 의아멸동 수지사인 시인업을도 결정무효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멸도한 뒤에 응당 이익을 받아 지녀라. 이 사람은 불도에 들기에 결정코 의심이 없느니라. 부처님 금문으로서 중생성불을 보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생이 성불할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 이런 개성을 설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 허물이 부처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부처님 성불할 수 있는데 그 길을 안 가고 이해를 못한다면 그 허물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공무살본사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익을 받아진 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자리가 제법 실상의 도리거든요. 그거는 생로병사가 있거나 변화가 있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받아진 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이 경은 영부제 사람의 대양약이니라.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이 법을 만난 그 자체가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도 이 법을 놓치지 않는다면은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 법을 수행하다가 놓치고 다른 법으로 간다. 다른 종교로 간다. 이런 경우는 금덩어리 쥐고 있다가 놓치고 돌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교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혹은 스님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도랑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건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스님 가르침을 받거나 다른 도랑에 가거나 말리질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이번만큼은 놓치지 마라.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 이번만큼은 놓치지 마라. 더 이상 없다. 자신을 밝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이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아까 말씀대로 그런 참 말을 갖다 잘못 사용하거나 마음을 잘못 쓰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주변 사람까지 그 운명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이끌어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발로 마음을 먹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는다면은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주변의 식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갖다 밝은 쪽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스님은 항상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 스스로 내가 부득한 탓이다. 내가 부득한 탓이다. 내 부득한 탓이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그 원인을 내 자신한테 찾습니다. 내가 밝고 내가 제대로 공덕을 쌓았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밝고 그렇게 편안하고 안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걸 보는 것은 내가 부득한 탓이다. 내가 여기 오는 불자들이 누가 아프다 해도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부득한 탓이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가 밝게 사는 것 때문에 내 주변이 밝아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 참 을사년 송년법회를 통해 가지고
3, 4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부처님은 8가지 음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중생들을 갖다가 정말로 믿게 하고 안안하게 하고 중생을 갖다가 제도하는 그런 음성이 8가지의 음성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경전을 독경하고 정법창할 때 내 자신의 운명을 갖다가 밝은 쪽으로 바꾸고 간다, 다듬어 간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소리내서 독경하고, 물론 주변에 방해가 되거나 이럴 때는 마음속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는 되도록이면 소리내서 하고 독경도 소리내서 읽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스님은 전에는 젊을 때는 이 음성이 막 소리내서 되는데, 요즘은 귀가 많이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막 그리 안 됩니다만도, 그래도 계속 소리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지금도 독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또 이만큼 하고, 이번에는 또 새해도 바로 신년 그 법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지난 동지 때부터서 1월 달까지, 다음에 물론 뭐 인등기도는 1월 달 넘어서도 합니다만도 계속 기도가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 동안에는 스님이 각별히 평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도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정성을 모아고 있습니다. 예, 건강한 모습으로서 이 법을 설하는 것도 모두가 우리 도반들 그 참 하나의 참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스님에게는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이 되고 참 근본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 이 삼불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찾아주신 데서 스님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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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성불하십시오.